말씀은요,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우리가 육순하면 숫자가 몇 있습니까? 육순. 아직 육신들 다 아직 안 하시는구나. 육순이면은 숫자가 몇이에요? 근데 대답을 안 하시죠. 칠순은? 사순이라고요. 그래서 40일. 사순절의 은혜를 경험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씨 고운 어떤 부부가 오갈 데 없는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키웁니다. 그리고 그 초등학교에 막 들어갈 나이에 아이를 입양해 키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들 부부가 잘 해주어도 아이는 정을 주지 않고 따라오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 아이가 열이 오르고 몸이 좀 아팠습니다. 그리고 심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잠을 들었습니다. 이 잠결에 아이는 따뜻한 손길이 자신의 얼굴을 어루만져 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따뜻한 눈물이 자신의 볼에 방울방울 떨어지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잠이 깊이 든 것이 아니죠. 엄마의 사랑스러운 얼굴의 볼터치와 아이를 위해서 애타는 마음에 눈물을 흘리는 그 눈방울이 어린아이의 이 볼터치가 됐을 때에 그 아이는 이제 어머니가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구나,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그것을 안 그날부터 아이는 이제 진짜 그 부부의 아이가 됐고, 그리고 그 부부는 아이의 진짜 엄마 아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여러분은 진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까? 아멘. 제가 아까 기도했듯이 우리의 마음을 열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요. 이제 우리가 삶을 통해서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 절기가 바로 오늘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이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믿어야 되는데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예수가 나의 구원자인지를 내가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냥 무의미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사사로의 개인적인 말씀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의 말씀을 듣나니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임을 아는 자는, 믿는 자는요 그의 말씀을 듣나니, 그리고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요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들은 모든 이들에게 내려오시나니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열고
마음은 여시고 아멘.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아버지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의 절기 가운데 성탄절과 이 사순절, 부활절, 그 중에 이제 40일을 지키는 두 번의 절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 기점으로 앞으로 40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대강절, 대림절, 절기 이전의 40일 동안을 우리가 절기를 지켜옵니다. 이때 40일을 지나면 예수님께서 성탄절, 대림절 기다린다, 예비한다, 준비한다라고 하는 그 대림절을 두고 40일 동안에 이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 그것이 바로 대림절 기간입니다. 단순히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러한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이 대림절 절기, 성탄절을 앞둔 40일, 두 번째는 오늘 사순절 절기입니다. 사순절 절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부활 기점을 해서 앞으로의 40일, 주일을 제외한 40일, 이 절기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바로 지키는 40일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신앙적 훈련을 갖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 절기입니다. 교회마다 사순절 절기가 되면 우리가 무슨 훈련, 무슨 집회, 사순절 40일 특별 기도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렌트라고 말하는데 곧 이것을 봄을 가리켜 말합니다. 봄. 다시 말하면 추운 겨울에서 이제는 따뜻한 봄으로 우리가 계절의 전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었던 땅이 녹고 새싹이 돋아나는 봄. 이 봄이 오면 모든 만물들이 다시 기지개를 켜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이 봄.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봄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냥 신앙이 과거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 현재의 신앙으로 새로운 신앙으로 나간다고 하는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 오늘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뭔가 이전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던 사람이 무엇으로? 사랑으로. 감사가 없이 원망과 불평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제는 감사로 삶이 이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봄을 통해서 이번 사순절 통해서 우리의 삶이 뭔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왜 신앙이 이렇게 잘하지 않을까요? 왜 성장이 안 될까요? 그것이 초신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교회의 중직자들,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 분들 중에도 이렇게 신앙의 성장이 안 된다라고 이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훈련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훈련.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이 뭡니까?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한 훈련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훈련하면 나이가 들어도 건강합니다. 육체의 운동을 하게 되면 나이가 50, 60 먹어도 몸체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요 40이라는 숫자가 여러 가지 구절이 나옵니다. 이 숫자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0이라는 숫자는요 고난의 시련이 있으나 이후에는 영광과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40일 동안 우리가 시련과 고난 속에 있어도 바로
이제 고난을 통해서 주어지는 게 뭡니까? 바로 부활의 영광입니다. 부활의 영광은 뭡니까? 우리에게는 너무 좋은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시련과 고난이 있었으나 40일을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기쁨이 그리고 영광을 찾아본다고 하는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 지금까지 훈련되어지지 못했다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자신을 훈련할 수 있는 영적 귀한 이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인류의 죄악을 벌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대홍수로 죄악 세상이 심판하셨던 것처럼 노아에게 다시 한번 새 천지를 주셨습니다.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이 노아 시대 때에 죄짓고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40일간을 주야로 물로 심판해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그 뒤에 노아에게 새로운 천지를 허락해 주셨던 거죠. 그리고 모세는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머물면서 율법을 받아봤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악된 세상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 40일 기간에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얼굴이 빛이 광채가 났다고 그래요. 그랬을 때 모세는 얼굴로 수건을 가리고 그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18절에 보니까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산이란 높은 산, 즉 세상과 구별된 산, 다시 말하면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산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구름을 지나가야 한다. 구름. 우리가 비행기 타고 높은 데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구름을 지나서 구름 위에 올라가면 우리 펼쳐지는 게 어떻게 해요? 아주 하얀 뭉게구름처럼 보이는 게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신 산에 올라가려면 중간에 구름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나야 됩니다. 자, 여기에 구름은요 의심의 구름, 우리 안에 믿지 못하는 의심의 구름,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좌절의 구름, 절망의 구름, 그리고 우리 안에 있던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고통의 구름, 이것이 우리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것을 우리가 지나야만이 우리의 기쁨과 감격적인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구름을 지나야만이 반드시 구름 안에 있는 또 다른 세상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름을 지나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이런 모든 구름들을, 세상의 욕심, 욕망의 구름들을 지나야만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 그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번 사순절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구름을 벗어나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구름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구름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절망하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내 삶의 어려움 때문에, 육신의 고통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직도 이 구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닌가. 그래서 이번 사순절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고 이제 이 구름을 벗어나서 참된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이번 사순절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40일 동안에 전 이 가나안 지역을 두루 다녔습니다. 정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직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이 가나안 땅을 저에게 주시라고 약속한 그 약속을 믿고 그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런데 나머지 12명 중에 10명 어떻게 해요? 그들은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뭐예요? 메뚜기 같다고 그럽니다. 자, 민수기 13장 33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는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면서 자포자기합니다. 자, 이들은 지금 구름을 지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은 이미 지금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고 분명히 가나안 땅에 우리를 들어갈 것이다 확신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똑같이 12명이 지금 정탐을 하고 있는데 10사람은 그걸 보고도 저기는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 저기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데 두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한 그 땅 우리 들어갈 수가, 넉넉히 들어갈 수가 있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밥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밥이 무서워해서 밥을 피할 대상입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10명 어떡합니까? 우리는 저들에 비해서 메뚜기, 우리가 저들에게 잡혀먹는다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는 여기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40일이 지나지 못하고 훈련받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신앙으로 아직도 구름 아래서 헤매고 있다는 사실. 혹시 그렇다면 이제는 이 40일 동안의 훈련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제 구름 위를 넘어서 영광과 감격과 기쁨 속에 여러분들이 달려가시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40이라는 숫자는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멸망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라는 놀라운 사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순절 40일을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지금 40일 특별 새벽 기도, 40일 철야 기도 이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은 40일 금식 기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내가 어떤 문제 앞에서 이 구름 앞에서 아직 그걸 넘지를 못하고 그 안에서 허덕이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고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고 그래도 이것에 우리는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직 구름 안에서 지금 우리가 걱정과 염려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불평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번에 우리가 내 신앙이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는 초로의 이번 사순절 기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 봄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마음을 꼭 닫고 우리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얼어붙어가지고 주님이 물 두들겨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나약한 성숙하지 못한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어떠합니까? 엘리야는 왕은 이세벨의 칼날을 무서워하여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갔습니다. 이 40일 기간은 그에게서 엄청난 시련의 길입니다. 기간입니다. 사람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기나긴 시간이었을 때 열왕기상 19장 4절에 그가 고백을 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주옵소서. 아니 바로 앞전에 어떻게 해요? 850명과 1대 하나님께 기도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했을 때 도망하면서 이제 호렙산까지 40일 동안 걸어가면서 이제 마지막 하는 소리가 여호와여 내가 지금 더 이상 죽고 살 수가 없사오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살하기 직전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받고 40일간 거쳐서 하나님의 성산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한계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죠. 그게 뭡니까? 40일 기간 동안이었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쳤습니다. 그래서 산이 갈라졌습니다. 바위가 부서집니다. 그리고 나서 지진이 일고 불길에 치솟았습니다.
엘리야는 이 모든 소용돌이를 겪은 후에야 여호와 하나님께 만나면서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 19장 12절에 이야기합니다. 시작. 불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40일 동안의 그런 아픈 고통을 겪고 난 뒤에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그러니까 불후에 강한 바람, 지진이 난 또 그런 고통 가운데 그것을 지나고 났더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40이라는 숫자는요, 우리에게 구원과 멸망의 두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40일 동안에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또 다른 그것을 견디고 겪고 훈련받고 나면 그 후에 이제 구름 속에서 벗어나면 영광의 기쁨의 감격하는 시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의심과 절망과 고난과 역경의 구름 속에 갇히라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제는 40주 40야를 훈련받고 내가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사건 하나만 그 앞에 붙들고 나갈 때 여러분의 인생에서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첫째 주를 보내게 되는데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첫 번째는 시험을 잘 감당해야 된다. 바로 그것이 훈련입니다. 오늘 12절 다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났는데 첫 번째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이 곧 예수를 어디로 몰아냈어요? 광야로 몰아냅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아주 삭막한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어떻게 해요? 광야로 몰아내서 훈련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금식했는데 금식하고 나니까 이제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단절된 공간으로 주님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그런 광야로 몰아내느냐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광야 같은 세상으로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내가 훈련받는 기간이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세 가지의 시험을 받죠. 시험 받은 곳은 바로 평안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시험은 어떻게 해요? 서로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싸워서 이겨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 붙었잖아요. 근데 지금 사방에서 도움을 주지 못하니까 전 그 대통령이 전 청년들 다 다시 모집을 해서 훈련시켜서 총수를 공부해가지고 사람 민간으로 해가지고 그들과 싸워서 지금 대적해서 이기거든요. 우리가 시험 왔을 때는요 넘어지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대적하여 싸우는 거예요. 아멘. 그 시험에서 이겨내야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여기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시험 받으신 시점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확정된 그 후였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성도는 은혜 받은 직후에 삶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 첫째,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고 시험을 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시험합니다. 사단에게 머리 숙이면 세상 권세와 영광을 주리라고 시험을 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니 주 너의 여호와 하나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가 이렇게 시험이 왔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단아 물러가라. 아멘.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강하게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이번 사순절 기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40일의 시험에서 주님은 먹으면 없어지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제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양식을 취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7절 시작.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아멘. 바로 예수가 자신이 뭐야?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적인 것에서부터 영적인 것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일의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헌신이 없지. 어떤 사람은 또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만 그 미래에 대한 비전의 소망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 많은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내가 집사고 장로고 권사도 하지만 헌신, 사랑,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함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여기에 은혜 위에 은혜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은혜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은혜는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자연 환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여러분 그 산사람이 있죠. 산에 사는 사람 자연인들은 그 속에서 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합니다. 건강, 뿌리, 식주 모든 걸 다 거기서 채취해서 먹고 거기서 다 해결해요. 그것이 다 은혜예요. 자연의 모든 공기라든지 물, 봄, 여름, 가을 이런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이 일반적인 은혜예요. 이것은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다 골고루 주시는 은혜. 은혜 위에 은혜더라. 우리는 뭐예요? 그 은혜 가운데 뭘 주셨어요? 특별한 은혜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사순절 통해서 그 특별한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사순절. 사순절 절기를 맞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게 하려는 놀라운 그 은혜.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게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더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삶 현장에 더욱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우리 인생의 광야 인생을 깨달아야 합니다. 13절 시작. 13절 시작.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며 들짐승들과 함께 계시니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인생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요 광야의 인생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것으로 성령께서 그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무섭습니다. 짐승들이 지금 나타납니다. 잡아먹습니다. 사람의 인기적인 단 하나도 없는 그곳에 우리를 몰아내봐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안 두렵습니까? 나 홀로 내 자신을 책임져야 될 상황으로 주님은 몰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세상에 나가면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자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엄청 두려워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오늘의 우리 모습 속에서 무서운 공격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의 광야 같은 인생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광야 같은가? 혹시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살벌한 광야 같은 인생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광야를 어떻게 우리는 선한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 통해서 훈련받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뭔가 좀 하나님의 놀라운 그동안에 이제 구름 아래서 허덕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했던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이제는 구름을 벗어나서 영광된 그 자리에 이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2절 이하의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께 집이 거할 곳이 많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영원히 계시는 곳에 이 세상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 초가집이나 궁궐이나 주님 모신 곳이면 거기가 어디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번 사순절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삶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를, 그것을 소망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때 천군 천사들이 수종을 든다고 말합니다. 오늘 13절의 후반절에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했습니다. 광야 시험을 거치신 주님을 섬긴 존재들이 있는데 바로 사람이 아니라 누구요? 천사였습니다. 광야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 혼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이 구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현장에 천사가 여러분들 곁에서 돕고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때 그것을 견디고 40일 지나고 나면 반드시 천사가 여러분 곁에서 돕고 수종을 들더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40일 기간 동안을 견뎌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기쁨은요, 시험을 잘 극복한 자에게 주시는 천국의 잔치와도 같은 삶입니다. 이게 사순절을 지나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또 뭡니까? 이제 고난 주간이 있습니다. 종료주일 바로 그 주간에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마지막 한 주 동안 고난 주간 지나고 나면 바로 그 주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고난 주간에는 내가 죽어지지 못할 것이 죽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지지 못하면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잘하지 않았다면 이번 사순절 통해서는 믿음이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시작.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래요.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다고 이 믿음 다 주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은 우리 주신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입니다.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그 믿음의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좀 더 나의 것이 되도록 훈련을 받고 40일을 한 번쯤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에는요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할 때 뭐가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없이는 인내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참기 어렵다는 얘기죠. 인내가 부족하여 감정을 버리고 인내가 부족하여 주님과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40일 동안 훈련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40년 동안을 어떻게 해요? 훈련받았을 때 인내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원망, 불평. 인내가 없으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의 땅에 소망을 품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그들은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쏟아냈습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자꾸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게 뭡니까? 이제 그들의 1세들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그 광야에서 그냥 다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뭡니까? 12명 정탐꾼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우리는 죽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세상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하나님과 멀리 좀 살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너를 인도하겠다고 데려와 놓고 왜 이렇게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우리를 괴롭혔냐? 제대로 먹을 것을 먹나 마실 것을 마시나 겨우 아침에 일어나는 만나와 메추리알 조그맣게 주고 이게 뭐예요? 애굽에 있으면 수박도 먹고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을 텐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40년 40년 동안을 견디고 소망 가운데 인내했더라면 그들도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텐데 그런데 12명 중에 2사람은 뭡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약속을 소망 가운데 붙들고 나갔을 때 그들은 같이 2세들과 함께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아멘. 인내에는 뭐가 필요해? 소망이 필요합니다. 아멘. 소망 없으면요 인내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내가 부족하니까 자기 생명을 버리고 자기 생명을 버리는 분이 있습니다. 견디지 못해서 죽습니다. 정치인들이 지금 몇 명 자살했잖아요. 왜요? 인내하지 않고 살아갈 가치가 없으니까 두려우니까 그냥 자살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행복하다고 다 끝까지 행복한 게 아닙니다. 또 반대로 우리 인생이 불행하다고 끝까지 불행한 거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구름 속에서 방황하더라도 인내하고 소망을 갖고 견디고 나면 반드시 구름 위에 너무 좋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의 삶 현장에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천사가 수종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사순절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는 체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40일 동안 어떻게 여러분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야 내 고집이 꺾이게 됩니다. 내 인격이 더욱 성장되고 성숙함으로 내 인생의 삶이 윤택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윤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윤택, 빛이 난다 그 말이에요. 와, 집사님, 권사님 오늘 웬일로 얼굴이 아주 광채가 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내 인격이 내 고집을 꺾어야, 내 고집을 꺾어야 내 삶의 인생이 윤택해 된단 말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삶 현장이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이번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로마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고집으로 망한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만 내 고집과 매이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고집을 빨리 버리세요. 그리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고집 센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8장 5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예루살렘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뇨.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부하노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고집 부리고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있더라. 그 말. 내가 기분 나쁘면 안 나가고 기분 좋으면 가고 자기 뜻, 자기 생각을 버리는 이 고집을 버리는 거예요. 이 고집을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은요 윤택해지지 못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은 한번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 사순절에 오직 참된 말을 함으로써 진실된 말을 함으로써 믿음의 말을 함으로써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항상 격려하는 말,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에 오직 참된 말을 하면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는 생활을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의 복된 사순절 되어져서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 아름다운 말이 선포되어질 때에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믿음의 말을 선포될 때 여러분 삶에서는 이제 빛나는 놀라운 구름을 벗어나서 구름 위에 있는 그 뽀얀 뭉게 구름이 뭉실뭉실 나는 그 비행기에서 안에 혹시 보셨어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은 구름 위에 쫙 올라가면요 와 마침 거기서 비행기에서 뛰어내려서 한번 거기서 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 훈련받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좀 이렇게 내 인생에 아주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사순절을 훈련받는 이번 기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거리 두기를 고집하는 마음 버리십시오. 이제 교회를 좀 거리 두려고 하는 마음 이제 버립시다. 그걸 버릴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옷으로 입혀주시는 아버지심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시는 그 아버지, 내 발에 신을 신겨주시는 그 아버지, 탕자가 자기의 고집대로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살다가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옷을 비단 옷을 입혀줍니다. 손가락에 금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네, 목욕을 시켜주십니다. 그게 아버지 아닙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인내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번 달려가시면 여러분이 이제 천사가 여러분을 향해서 수종 들더라. 천사가 수종 들더라. 하나님께서 내 옆에서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더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구름을 지나서 구름 위에서 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부활의 영광을 참 맛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순절은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하는 사단의 역사가 더욱 들끓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더욱더 금식하고 철야하고 더 나아 부르짖고 기도할 때 사단은 더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더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래 인내하시고 참고 기다리고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40일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감사와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사순절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가 복음송가 148장입니다. 48장이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강령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내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으로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지금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 주소서. 할렐루야. 같이 함께 가서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묻자. 사순절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시험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시험을 참고 인내하고 소망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참 광야의 인생을 분명히 깨닫고 이제 시험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때 천사들이 의를 수용하고 돕듯이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들에게 말씀으로 치고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들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